안녕하세요. 하루 세 가지 감사와 큐티인 말씀 묵상과 1년의 성경 이독을 계획하여 말씀을 읽고 있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 임정현입니다. 오늘 첫 번째 감사는요. 오늘 첫날 특별 새벽 예배 특세 제가 찬양단으로 쓰는 첫날인데 못 일어날까 봐 알람을 맞춰 놓고 테스트 해보고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4시 반으로 알람을 해놨는데 다행히 4시 반에 해놓고 또 5분 단위로 계속 알람을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첫 번째 알람에 눈이 띄어서 준비하고 왔습니다. 와서 연습하고 또 찬양단 섰는데 제가 마이크가 찬양단 처음 쓰다 보니까 마이크가 꺼져 있었는지 어쨌는지도 모른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전도사님이 막 달려오셔가지고 마이크를 켜주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너무 긴장을 한 거예요. 저는 제가 찬양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정말 그 목소리가 안 들리기만을 너무 하나님 마음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사람은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첫날은 잘 지났는데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제가 그 전날에 찬양단 할 때 뭐 입을까 고민이 아니라 잠깐 생각이 드는데 청년도 있고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50대 중반이잖아요. 다행히 마스크를 쓰니까 조금 더 가려지긴 하는데 그래서 젊은 청년들하고 조금 나이 차이를 격차를 줄이자 차원에서 밝은색 셔츠하고 청바지를 입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번 찬양을 섬기는 팀에서 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새 학기를 맞이한 특별 새벽 예배니까 밝은 셔츠를 다 같이 통일해서 입었으면 좋겠다 해서 낮에 이렇게 그런 의견을 상의 드리고 셔츠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게 바로 이 셔츠입니다. 저희 그린과 옐로우, 노랑 두 가지 종류를 했는데 여자 게 따로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남자 걸 입었는데 어차피 셔츠는 통으로 입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입고 내일 찬양할 곡을 첫 번째 감사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날 특세 승리를 해서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제가 정말 그 마지막까지 오늘처럼 4시 반에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10분 전에 교회 도착해서 준비하고 찬양 연습하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첫날 테이프 커팅이 잘 돼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퇴근하고 오자마자 이제 어떻게 하루 동안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진전이 됐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꼭 지켜주시기를 이제 EU나 미국에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전략 무기를 지원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전략 무기를 지원한다고 해서 뚝딱 그게 효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잖아요. 러시아는 이미 탱크를 앞세워서 들어오고 있고 키예프 시 외곽을 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가 들어와서 배치돼서 공격의 효과를 가져오기까지는 시일이 필요한 건데 오늘 하루 어떻게 됐을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오자마자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소식을 접하니까 오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마음으로는 그 협상 테이블에서 전쟁이 종식되고 독립국가로서의 그 존재를 인정을 하고 깨끗이 푸틴이 승복하고 후퇴 물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외교적으로 한쪽이 완벽하게 그렇게 푸틴의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푸틴이 어차피 지금 퇴각을 할 경우 그가 입는 데미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나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겠다 그러면서
아마 핵 카드까지도 꺼내는 상황이라 하나님께서 이 협상에도 전격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마 2시간 전에 협상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정말 하나님, 전 세계가 이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 시민들이 국가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시민들의 자발적 반전 운동이 일어나고 했던 것들이 각 국가의 수장들이 선택을 하는데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셔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하나님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리고, 오늘 하루 우크라이나를 보호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피난하는 아이들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3번째 감사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매 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어떤 역할이 있다라는 거에 눈을 뜨게 되더라고요. 교회 공동체에서 특별히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들어갔을 때 저도 내가 이거 너무 많이 이렇게 연관되는 것도 부담스럽고, 적당한 수준에서 적당한 거리를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유혹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곳에 저를 배치시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의 역할을 주시는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제가 오늘 회사 생활이기는 한데 회의 때 감정이 격해서 정말 평소에 저와 다르게 이렇게 화를 내고 아주 극단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때 이게 사람을 이렇게 성향을 보면 화합시키고 큰 문제도 사실 크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문제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며 그렇게 일을 풀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작은 문제인데 이것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 문제로 인해서 분리되고 분열되게 만드는 이렇게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 별거 아니고 한 번 더 제가 더 이해하고 화합하고 설득하고 될 문제를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저로서는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반응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되게 후회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훈련되지 못한 저가 어떤 교회 공동체나 이런 쪽에서는 조금 더 훈련이 돼 있는데 바깥 세상에 가서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문제를 지나오면서 내가 취약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매 환경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가서 그곳의 화학과 생기와 활력과 이런 것들을 부여하시는구나, 그걸 오늘 그런 생각을 했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런 역할을 하게 해주신 그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후회도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 저를 다시 파송하시면 제가 그때는 꼭 승리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마음으로 승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오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큐티의 말씀 묵상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의 손이 너로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찍어버려. 발이 너로 실족해 하면 발을 찍어버려.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 눈을 빼버려. 얼마나 무서운 말씀, 너무 등골이 오싹하리만큼 예수님은 인자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하는데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거 내 눈이 범죄하거든 내 눈을 빼버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컴퓨터가요 윈도우라고 하잖아요. 운영 시스템 윈도우를 통해 들어간 창이잖아요. 어떤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끝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정말 토요일 이럴 때 주말의 명화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이제 잠 주무시는데 엄마 아버지 깨지 않게 몰래 TV를 밤에 보다가 12시 되면 그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면 얼마나 아쉬운지, 그 재밌는 영화가 끝났다. 그러면서 이게 잠을 잤거든요. 그리고 지금 TV 드라마를 한번 보고 다음 회를 기다리려면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또 어떻게 기다리지? 막 이러면서 그게 절제가 됐어요. 시스템적으로. 그런데 이제 넷플릭스 스트리밍 서비스가 하루 종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은요. 그 드라마를 한 시리즈를 다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밤새야 돼요. 새벽에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샀잖아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매장에 가서 옷을 살 때는 그 가게 주인이 미안해서라도 어떻게 1시간 안에 사든지 안 사든지 결정을 하잖아요. 인터넷 쇼핑이 시간을 절약해 준다고요. 천만에요. 한번 들어가면 가격 비교, 모양 비교, 또 좀 더 내 눈을 자극하는 어떤 디자인 끝이 없는 거예요. 2-3시간이 후딱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눈이 범죄라고 이제 이런 좋은 예를 들었을 그래도 보편적인 예를 들었을 뿐이지만 우리가 어떤 잘못된 것에 한번 잡히면 이 손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발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손 못 떼니? 그러면 끊어. 발 못 베겠니? 발 끊어. 그래야 네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 너 그 눈 못 떼겠지? 그냥 눈을 빼. 얼마나 죄와의 결별이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것인가. 그 극단 처방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너희는 죄하고 결코 너가 죄를 만만히 봐서는 안 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꺼지지 않는 물이 정말 그 소금에 치듯 그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저는 실제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옥엔 절대 가서는 안 돼라는 그런 느낌을, 너가 그런 죄인이야.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지옥을 생각하면 너무 생생하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현대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옥의 명확성을 가르쳐 주시고 죄의 정말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팔을 끊고 다리를 끊는 것과 같은 결단이 아니고서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